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일에는 소위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적절하게 해야만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고 팔 때가 아주 적절해야 된다, 그 타이밍,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돈 벌겠다고 나섰다가 큰 손해를 보고 낭패를 당하기가 아주 쉽다. 남 한다고 나도 덩달아 했다가 그냥 다 망할 수도 있고, 또 그 타이밍,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또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금 참 전국적으로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런 집값, 땅값 때문에 서민들은 참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참 우리 사회에 들어보지도 못한 뭐 영끌이라고 하는 말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는 데 인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비극적일까 하는 이런 생각들도 참 갖게 됩니다. 아무튼 참 또 뭐 총리는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아니하고, 옷 어디다 장단을 맞춰서 참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참 여러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그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뭐 집을 사고 팔 때도 시기가 적절하면 그래도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에는, 전도서에는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하는 것처럼, 뭐 곡식도 파종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금은 어떤 때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사에서 실수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위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두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때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해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기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가 보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보는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벗어나고 볼 때다. 일단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뭐 무조건 그런 모습으로 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뭐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칼을 뽑아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무모한 그런 행동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좌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대와,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를 끌고 왔냐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이끌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파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략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은 6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보병을 뜻한다고 합니다.
군대니까 한 600명 정도 되는 이런 보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예비적인 보병대, 예비 사단, 예비 보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200명 정도 되는 파견대를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군대 스파이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런 그 수가 하속들이라고 또 이렇게 불리고 또 있는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즉 하속들, 이 사람들을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또 합하면 적게 잡아서 200명, 많이 잡으면 1000명 이상,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이 군대 하속들, 이 사람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명 이상,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수비대 내지는 또 군대이니까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 곁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명과 11명이든 1000명 대 11명이든 이것은 뭐 게임이 되는 그런 전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이거 거기에 칼을 뭐 휘둘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무모한 짓입니까? 사람이 위기 탈출에 급급하게 되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흔한 말로 그렇게 성질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만 손해지, 지금 내가 화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칼을 뽑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기 탈출이라고 하는 거 앞뒤 재지 아니하고 아직은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무모하게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몰라, 그때 그냥 속상하고 열받아서 그랬는데 내가 참 바보스럽고 미련해서, 지나고 나면 그 행동이 얼마나 무모한 그런 행동을 벌였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이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뭐 참 뼈를 묻고 말았을 것입니다. 급할수록, 우리의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급할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막 화났을 때에 막바로 이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한 침을 한 3번쯤 생기고, 근데 화나고 그러면 침이 바싹바싹 발라가지고 침이 잘 안 생겨요. 이게 그만큼 뭐냐, 조금 막 그렇지만은 좀 참고, 급할수록 돌아가라, 좀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위기만 탈출하면 된다, 지금 당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몰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바로 참을 때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가 흔히 그러지, 내가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좀 하지요. 화가 막 그냥 머리 끝까지 났을 때 막 말리는, 그래서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흡다, 뭐 오죽하면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하면 결국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말이 되죠.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검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걸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참아라. 칼집을 꽂아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괴로운 때가 아니라 그 위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 또 참아서 온전히 인내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책을 읽는다고 인내가 만들어지나요? 인내는요, 그런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나는 잘 인내해야지 한다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만이 그 참는 거, 그걸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아마 가장 많이 인내가 잘 되는 때가 언제일까? 아마 자녀를 키울 때 그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가장 많이 참고 또 참고,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은 내가 어쨌든 그때가 가장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남은 안 보면 되는데 자식은 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인내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가정에서도 또 뭐 어쨌든 모든 면에 이 인내, 이때 왜 그럴까? 그냥 막 급한 김에 그냥 화를 버럭 내고 한번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오늘 주님께서는 몸부림치는 다 뭐 이런 괴로워할 때가 아니라 결국은 참고 또 참아서 인내를 만들어가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합니다. 저런 일을 당하다 보면 사람 되지, 사람 돼. 그렇죠. 우리도 참 정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막 정말 그야말로 복창이 다 터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서 그런 뭐 산전수전 공중전, 소위 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가고 사람이 내공이 생기고, 그리고 포용력도 생기고 수용성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뭐 속된 표현을 한다면, 아이고 저런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무슨 일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 폭넓게 다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 결국은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속 터지는 일도 있지만 참고 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야, 역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참, 나 같았으면 벌써 저거 다 뒤집어 엎었지. 근데 믿는 사람 다르네. 결국은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왜 나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때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칼 휘둘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위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고 왜 그냥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위기가 오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만 이럽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일단 탈출하고 보자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 속에는 거기에 우리는 당장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뭐 고난을 주기 위해서, 너 골탕 좀 먹어봐, 고난을 통해서 그냥 나를 뭐 괴롭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뭐 위기를 주시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이 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니들 다 한번 참 밤도 좀 세워보고 하여튼 골탕 좀 먹어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 치르는 선생님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런 일만 없으면 살만한데 참 위기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하죠. 어려움이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그때 결국은 우리가 뭐 그냥 일단 까짓건 뭐 한번 그냥 휘둘러 보지, 뭐 그냥 뭐 남자가 뭐 태어나가지고 뭐 까짓건 뭐 여자는 뭐 그냥 온열에도 서리빨래리네, 아직 한번 해보고 말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가 때가 있는데 그렇게 휘둘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설사 내 죄로 인해서 벌을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라고 뜻 아니겠습니까? 왜 회초리를 듭니까? 그런 거죠. 내가 너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야, 너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지. 자녀 입장에서는 아니 몇 가지 때리면서 그냥 병 주고 약 주나 이런 마음 가질 줄 모르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되어보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런 생각인 것처럼 내 죄로 인해서 초래된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위기가, 고난이 왔다, 그래 여기에도 뭔가 내가 당장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께 있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정말 그런 처절한 기도 속에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했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지, 만약에 참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열부터 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뭐 그냥 천둥 번개를 동원하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 힘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칼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무슨 방법으로든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땀을 흘리며 핏방울이 정말 그런 맺히도록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참 역시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그런 위기가 있는데 일단 위기부터 탈출하고 보자, 이것만이 우리가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에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감당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 가정을 평화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늘의 이런 가정, 이런 모습이 저절로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인내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저절로 그냥 저 집은 참 운도 좋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배후에 그런저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막막해서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뭐라고요? 먼 길이 있을 거야. 먼 길이. 맞아요. 대답은 딱 맞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장은 깜깜하고 다 사방으로 막힌 것 같고 이제는 나는 망한 것 같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 길이 반드시 생기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일단 위기 탈출을 위해서 칼부터 뽑아가지고 휘두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가만히 내가 처해진 상황을 우리가 참고 또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조급하고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일단 그냥 세상 방법은 길을 세워야, 내가 물러나면 안 된다, 칼부터 휘둘러야 된다. 여러분 그 방법이 해결책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여러분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기억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내가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까? 당장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의 때도 고난의 때도 길을 쫙 열어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늘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얼마나 쫓기는 생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자기도 당장 칼을 들어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철후의 기회가 왔지만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될 것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참고 견뎌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위대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그런 때, 예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가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를 건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뜻을 구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위기입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위기, 고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한 하나님이여 고난과 풍랑을 만난 하나님이여 인생사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풍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먼저 칼을 휘두르는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방법이어야 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인생의 위기와 파도와 풍랑을 만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